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.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. 아멘. 어제 우리 말씀은 그 성막,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3가지 성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. 어제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그 성소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그 지성소와 가려진 그 휘장, 이렇게 그룹 천사들로 수놓은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과 똑같은 재료로 천장도 그렇게 그 그룹 천사들로 수놓은 것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고 그랬죠. 그리고 그 정면을 향할 때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왼쪽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고 정면 중앙에는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앞에 분향단에서는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라 상징했고요. 또 이 떡상은 말씀, 이 빛은 세상의 빛의 사명,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, 우리 성도의 빛의 사명을 상징하는 말씀이라 그랬죠.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소를 나오면,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뜰이 있겠죠. 그 성막들에 설치된 2개의 성물이에요.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 말씀은 그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성물이 번제단이고, 그 다음 8절은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되는 그 물을 담아놓는 물대야를 일컬어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2개의 성물이 그 재료를 보면 오늘 여기 똑같이 놋으로 만들었더라. 그래서 오늘 제목은 놋이에요. 놋, 청동이라고도 하고. 그런데 여기 이제 먼저 그 번제단은 말씀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단이죠. 그 번제라는 것은 그 번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태울 번자예요. 제는 제사라는 뜻이고, 그러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, 그 짐승은 죽이는 거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. 그 짐승을 번제 드릴 때는 각을 떠야 되고, 그 각을 뜬 그 고기를 그 오늘 여기 만든 그 놋으로 된 놋번제단, 물론 그 안에는 조각목 나무로 만든 것을 밖에다가 놋으로 입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석쇠가 놓여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고기를 올리고 각을 뜬 고기들을 올리고 태운다는 건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. 완전히 태우는 그 번제 제사를, 그 일종의 그 예배죠.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짐승을 잡을 때 손에 피가 묻으니까 그 다음에 그 물두멍 대야에 물이 담겨 있는 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.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 그 번제단에 포함되는 기구들이 있어요.
거기 이제 불을 사용하니까 거기 불을 담는 통과 부삽, 또 불을 담는 대야, 고기 갈고리, 불 옮기는 그릇, 그 모든 재료도 다 노스로 만들었더라 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보면은 그 물을 담아 놓는 그 물두멍도 노스로 만드는 것이에요. 그렇다면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? 네, 여기 그 번제단의 노스로 만든 것은 불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. 불을. 그런데 노뚜멍, 그 물두멍, 그것은 물의 부식을 또한 견뎌내야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번제단의 불, 물두멍의 물, 이게 불과 물의 속성도 보면은 또 상극이라고요. 불과 물은 또 정반대의 의미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늘 이 불과 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늘 비교할 때가 많아요. 여러분 성격도 어떤 분은 저 사람 불 같아, 또 어떤 사람 저 사람 물 같아. 그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때만 물불을 안 가린다는 말을 쓰죠. 이렇게 물과 불은 반대의 속성이면서도 또 그 어떤 그 상징적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. 그런 의미는 뭐냐면 부정적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줄 때, 시험 들 때도 물로서의 시험 당하는 게 있고 불로서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물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죠. 마지막에 심판에도 그래요. 물 심판, 불 심판이 있는가.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인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고, 그런데 오늘 여기 긍정적 의미로 그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불의 의미가 있고, 또 그것을 씻는 정결하는 의미도 물 속에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. 여기서 보면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불의 그 뜨거운 것을 다 견뎌내야 되는 인내의 상징이에요. 뿐만 아니라 물의 부식도 견뎌내야만 하는 그 노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견뎌내야만 하는 의미도 있어요. 그런 모든 것이 이 노세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놋신앙처럼, 이 세상에 이 시험은 놋처럼 물 시험도 불 시험도 다 견뎌내야 되고, 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물로서 정결케 하시는 이런 놋의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,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한 사건이 있어요. 8절에 그 물두멍, 그 물 담아 놓는 물대야를 만드는데 그 재료는요 놋인데, 그 다음 8절 그 후반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. 여기 보면 그 회막 가운데 봉사하는 여인들의 쓰는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옛날의 거울은 이런 청동 거울이에요. 그러니까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거거든요. 지금이야 모든 게 흔하니까 뭐 잃어버려도 다시 구하면 되지만은 옛적에는 그 청동 거울 하나는 다시 구할 수 없는 평생에 소중한 거예요. 더군다나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무엇일까요? 자기의 미모를 잘 돌아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거울이라. 그런데 그 거울을 이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. 이 성막 앞에 그
그 물두멍 만드는데 자원하여 그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드렸다는 의미는 뭘까요? 그는 내가 다시는 내 미모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. 내 얼굴 안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. 남자들은 뭐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여인들은 참 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, 예, 뭐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요, 노인이 되셨어도 다 미모에 관심이 많으세요.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자기의 그 청동 거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.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, 앞으로 구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미모에 관심을 안 두겠다는 거예요.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. 이 거울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3장,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. 13장 13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바로 직전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. 그 무슨 뜻이요?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그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. 희미한 거울이에요.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희미하게 서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. 어쩌면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 거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. 거울을 볼 때 투명하지 않잖아요. 희미하게 자기 비춰진 모습 볼 거예요. 바울도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이 여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희미한 내 모습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지. 바울이 깨달았으면 그 믿음의 여인들도 아마 하나님을 대하여 볼 것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? 그러면서 또한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. 이게 바울이 고백이에요. 그 거울의 표현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. 우리의 관계가 희미한 것 같은데 그때는 주님,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해지는 것 같지. 그것처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나 모든 우리의 아는 관계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. 그런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, 그 뭐예요?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 완전히 아시잖아요. 그것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희미한 상태고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이지만 그때에 즉 육신의 장막 벗고 하나님께 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고 또 이때 몰랐던 것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환히 보이는 거예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마치 퍼즐 있죠. 조각 그림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그 한 조각 부분을 가지고는 몰라요. 이게 뭘까? 그 한 조각 그림 가지고는 모르는데 마침내 그때에 가보니까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. 흩어져 있던 조각 그림들이 하나로 쫙 맞춰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. 이제 완전히 아는 것이죠.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.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. 그때는 몰랐는데, 그때는 부분적이었는데, 이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아는 거예요.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.
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여러분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도 마세요. 그때는 다 알게 될 겁니다. 지금은 우리가 왜 그렇게 이런지 이유도 잘 몰라요. 내가 당하는 고난도,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내가 모르는 건 너무너무 많죠. 당연하죠. 예? 왜요?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. 지금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는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,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.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각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완성된 그림이 보여진다.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. 그걸 소망을 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.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. 여기서는 안 풀려요. 몰라요. 왜 그런지 도대체 답답하죠.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의 모든 것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. 답답해도 아파도 문제가 꼬여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. 왜? 기도해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때에 가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. 알게 되는 거예요. 부분적인 것이 완전히 희미했던 것이 얼굴을 대하여 이런 것처럼.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.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.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여인들이 이름도 없는, 지금 우리 그 이름 모르죠.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.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십시오. 여러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. 귀한 게 뭐예요? 시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? 마음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? 우리는 귀한 걸 따지면 더 돈으로 자꾸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자꾸 귀한 걸 돈으로 따지지 마세요.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게 귀한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시간이요, 마음이라고요. 그것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. 자꾸 핑계대지 말고,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, 여러분이 정말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라고.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. 시간과 마음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하게 돼 있어요. 여인들이 하나님께 수종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서 그때에 천국에 가서 모든 것 이제 알게 될 겁니다. 여기는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,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 다 이겨내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